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주의 사랑으로 같이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다고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이제 나오신다고 했고요.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내일이 이제 추석이에요. 네, 추석. 한국으로 추석이고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어디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먼저 올라가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라고 말하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갑자기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 일단 갔다가 다시 온다. 이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영적인 의미의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를 혼자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도마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말도 안 해주고 어디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또 놓치지 않으시고 거기서 또 주님께서 영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는 진리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나 이게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다 똑같은 의미죠. 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전반적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신약 성경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진리이신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근데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이렇게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글쎄요. 예수님이 진리 되신 이유 첫 번째,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상태, 즉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영어를 먼저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서 그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다 레벨 테스트를 해요. 특별히 이제 ESL 과정이 학교마다 다 있는데 ESL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원부터 해갖고 몇 단계에서 고급 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신 사람들은 그 윗 단계를 맞는 거예요. 윗 단계를 맞아서 그 영어 레벨 테스트를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번에 우리 신집사님께서 지금 학교를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가셨는데 이 영어 레벨 테스트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어요.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어요. 예? 예? 5단계까지 있는데 그 5단계를 맞추셨어요. 5단계 딱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돼요. 이 ESL 테스트는요, 거의 마지막 단계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한 4단계를 보통 줘요.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레벨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지원자의 영어 실력을 알아야지 그 수준에 맞게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영어를 가르쳐야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ABCD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현재 완료 가르치면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알파벳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그 수준을 알아야 돼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이요, 자기 체면만 생각해갖고 자식의 수준은 미달인데 공부 잘하는 반에만 데려놓으려고 그래요. 영재반, 뭐 우리나라 지금 가면요, 이 5세 이하도요, 영재 교육 시키는 거 난리예요. 영재 교육, 영재반 데려놓으려고 그냥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체면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디 다녀, 어디 학교 다녀, 뭐 이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식의 수준은,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수준이 미달이면 거기에 맞춰서 그 반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차곡차곡 올라가면 됩니다. 만약에 더 높은 반에 올리면요, 그 아이는 방황해요. 방황하고 놀림감만 되는 거예요. 놀림감만.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들이요, 스트레스 받아. 모든 공부는요, 자기 수준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그건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어책이요, 오직 가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예? 왜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다 그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 책 갖고 공부하다가 또 이 책이 더 왕도라고 하면 또 이 책 사다가 또 이 책 갖고 공부하다가 또 이 책이 더 쉽다고 하면 또 이 책 갖고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맨날 앞에만 보다 많은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차근차근 자기 수준부터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 상태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실력이 아주 자기 실력을 막 드러내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네?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수준을 딱 파악하고 그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행한 게 그건 눈높이 교육. 네? 눈높이 교육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종교들은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인간의 수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종교가 없어요. 딱 하나,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 깨달으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성경책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 나가서 기독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예요. 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유교는요, 종교는 아닙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처럼 돼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유교의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이치는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뭐 사서 삼경은 못 읽어도 소학은 지금 보고 있어요. 소학 뭐 이런 거, 천자문, 그리고 뭐 그다음에 책은당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책을 한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도 많은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유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를 모시는 법이 조상을 모시는 것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 그래서 홀령 그런 것들이 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유교에서는요 완전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자예요. 군자. 군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군자는 인간의 본래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나눠요. 그리고 군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유교는. 그런데 이 마땅히 제시하는 이 길들을 사람들이 잘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역반응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체면입니다. 체면. 그래서 어허 하고 자기는 딴짓하면서 앞에서는 체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문화가 유교가 있는 그 문화 우리나라에서는요 체면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 회개하라 이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랬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부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배운다고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의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깨우침을 해도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교의 큰 스님이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사물의 본질을 거짓 없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래서 이 말도요 굉장히 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사물의 본질을 거짓 없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주 성철 스님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성철 스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 더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까? 사람의 본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성에서 나온 이 문명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명사회도 죄된 본성에서 나기 때문에 죄된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니버는요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이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회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말은 인간이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본질이 죄인이란 거예요. 본질이 죄인.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인간이 이런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죄인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죄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요. 막 싫어해요. 내가 그렇게 죄진 게 뭐가 있다고. 꺼려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또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너희들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은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내가 살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자기 의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세웠어요. 나는 뭐 금식을 하고 나는 헌금을 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안 빠지고 저 칭찬해 주세요. 자기 의를 다 이렇게 내지만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세리는 뭐 어떻게 했냐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누구 기도를 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 잘 지킨다고 내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싫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해주면 싫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어디서 회개하라고 외치겠어요? 학교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겠어요?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요 자신의 상태에 절망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태.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인간의 처지를 깨우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들 하여금 회개하라고 해주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외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를 인간의 본성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이유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죄에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캐나다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메디에 항상 뽑힙니다. 도시로는 이 밴쿠버가 항상 1위 이렇게 뽑히는데 이번엔 3위가 됐더라고요. 3위가 됐는데 이 나라를 따질 때도 보면은 이 캐나다가 아주 좋은 나라 그 5위 안에 항상 뽑혀요. 캐나다 자체가. 근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2년 전인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의료 체계가 아주 좋은 나라다라고 그 평가에 나와 있어요. 캐나다의 의료 체계는 너무너무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체계적으로 이 모든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무슨 체계가 있습니까? 가정의 제도가 있잖아요. 가정의 제도. 사실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진단. 바른 진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캐나다의 의료가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팠을 때 우린 가정의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가정의가 보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닥터한테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자기가 진단을 하고 그냥 자기가 스페셜 닥터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의한테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 때문에 먼저 진찰을 받고 그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닥터를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캐나다 현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은 좋죠. 가정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가갖고 진찰 받고. 근데 그 진단에 따라 치료받는 데까지 너무 느려요. 이게 너무 느려요. 스페셜 닥터를 만나기까지 뭐 6개월, 어떤 사람은 뭐 암인데도 뭐 몇 개월, 빨리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단은 받았는데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진단만 정확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단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이유가 인간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바른 진단을 하셨다는 것에만 그친다면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 그냥 절규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여기서만 그쳤다면 그 말은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소망일 수는 없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이유는요, 인간의 문제가 죄임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다 주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우침을 통해서, 어떤 종교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종교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또 어떤 사이비 종교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거기 미혹당해.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죄된 성품으로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예수님 스스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절망 속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이고 예수님이 소망이신 거예요. 소망.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성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말구에 누워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말구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신 예수님,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쩌라는 말입니까? 신약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신약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끝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예수님 믿어라. 믿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미 끝나셨어요.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죄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시기 바라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 캐나다 왔더니 좋은 게 술집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술집이. 우리나라는요 술집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동네에도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동네에도.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저도 한때는 그런 데 현역돼 갖고 아주 그런 데 많이 다녔어요. 제가 많이 다녔어요. 술에 취해서 세월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 왔더니 그런 건 없는데 아이들이 대마초를 해요. 아이들이 마약을 해요. 또 이 나라는 또 아이들이. 지금은요 세상이요 죄의 힘이 엄청나게 득세하고 있습니다. 득세하고 있어요. 돈이요 또 새로운 신으로 인간에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각이 되었죠. 재물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돈이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어진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무슨 제도? 반상의 제도를 부활시켰어요. 반상의 제도. 반상의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반상의 그것이 아니라 양반, 천민, 상민.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예? 양반 계급이 있었고 상민 계급이 있었고 천민 계급이 있었고 이게 반상의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태생에 의해서 계층이 형성이 딱 되었습니다. 현대는 돈이 얼마나 많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층이 형성되고 있어요. 계층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VVIP예요. VVIP. 옛날에는 VIP였어요. VIP. 그거만 있어도 됐어요. 근데 요즘은 VVIP 이런 룸들이 따로 있어요. 정말로. VVIP.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봐도요. VVIP를 위한 카페가 따로 있고요. VVIP를 위한 옷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다 있어요. 재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돈이요? 다 계층들을 형성시켜 버렸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힘들어요.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즉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 돕는 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란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혜사가 뜻이 뭡니까? 우리를 돕느니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느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게, 이 땅에서 의롭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혼자 고분분투하며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죄악의 힘이 아직도 역사하는 땅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된 신분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의 문제이든,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간에, 관계의 문제이든, 과거의 어떤 문제이든 간에 성령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누가 간구합니까? 성령님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앞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성도임을 자각하고 의롭게 살아가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경제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자녀 교육의 문제이든 부부간의 문제이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 이 권능이 뭡니까? 힘입니다. 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이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게 힘을 얻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려 갔을 때 그 죄악 가운데 안 넘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성결의 은사예요. 성결의 은혜. 성결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결. 우리 교회는요,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성결교회가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성결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성결의 은혜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죄를 이기며 구원받았다 그것에 안심하고 살지 말고 죄를 이기며 힘을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이 성결교회의 모토예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결의 힘, 이 힘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권능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우리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삶은 없어요. 예수님의 동역자의 삶.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 속에 있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이 죄악 가운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죄의 힘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 즉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진리 삼아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죄를 이기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진리의 삶 되시기를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진리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르는 삶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늘 죄를 이기며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